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드라마계가 쾌거를 올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없을 수는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미국 에미상에서요. 감독상, 나무주연상, 게스트상,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이런 상들을 타면서 6관왕이라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에미상 시상식에서요, 이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또 아시아 국적의 배우가 이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배우가 에미상에서 수상한 것도 이번이 최초라는 겁니다. 아주 한국 드라마계 영화계로서는 뜻깊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계 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이 그 중에 큰 획을 그었고, 또 그 전에는 기생충,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많은 작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많은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는 한 한국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수리남. 여러분, 수리남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수리남 하니까 그 반대말을 고장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수리남은 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아메리카 대륙의 한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이제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한 한국인 마약 왕과 이제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비밀 작전에 참가한 한 평범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드라마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실제로 악명을 높였던 그 마약왕 조봉현의 이야기를 각색한 건데요. 실제 사건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드라마와 관련된 한 뉴스를 듣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국가 수리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가운데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이 수리남이 자신의 나라를 마약 운송 국가로 묘사를 하면서 국격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수리남의 람딘 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작자 그리고 한국 정부
법적 대응을 하고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또 한술 더 떠서 그 다음 날에는 이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 공지가 전해지기까지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드라마 하나 때문에 왜 이 난린가 이렇게 싶다가도요. 또 한면으로는 이 국가 수리남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 수리남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그럴 것이라는 이미지를 이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서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달을 보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달을 보라는 손가락만 보는 꼴이 생기는 것이죠. 수리남과의 관계가 특별히 이 수리남에 사는 한인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죠. 기적을 경험한 것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찾습니다. 기적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 같습니다. 이제 도박에 중독된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이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아버지 뭐 좀 사드시라고 음식 같은 걸 좀 드시라고 돈을 3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이 도박 중독자가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도박하러 또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기적을 내려주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본말이 그야말로 전도된 것이죠.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적에만 꽂혀 있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진짜 목표를 향해 우리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은 여호수아서 최초의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요단강 물을 탁 밟자마자 요단강 물줄기가 뚝 끊기고 한쪽에는 물에 뚝이 생겨서 싹 물이 쌓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손길을 경험했죠.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이미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 엄청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요 다 죽고 없는 시점. 지금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아는 것뿐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리더 여호수아 그리고 단짝인 갈렙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일을 증언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 우리 대빵 여호수아 씨가 있었다니까 있었겠지 설마 속이겠어? 이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길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간증을 시키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고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삶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그 1세대들에게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는요, 이 요단강 물줄기가 끊기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조금 잘못 들으면, 우리 신앙에 잘 되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지금도 그때와 같이 기적의 방법도 사용하시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다가는 실망하고 낙심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술 설명입니다. 바로 요단강 물줄기가 탁 끊어지는 기적의 사건이죠.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드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요단강이 끊어지는 이 사건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지금 잠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강폭 1.6km에 달하는, 유속도 16km에 달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아주 빠르게 흐르는 거친 강의 물줄기가 끊기는 거죠.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200만 명이 건널 만큼 거의 반나절 이상, 그리고 거의 하루 이상 걸릴 그런 시간 동안 끊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자, 저 강이 갈라질 때 맨 처음 강을 밟은 저 제사장들의 발끝이 떨렸었지만, 그러나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leap of faith,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저 요단강의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 오른쪽에 강이 탁 멈추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물이 뚝이 되어 쌓이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소리 들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지휘했던 여호수아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저 강을 잘 건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세 절로
퉁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기록한 이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 여기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적을 강조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기적 자체에 신경을 쓰고 또 기적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에게 그 이목이 집중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리남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믿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대단한 묵상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 우리는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또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그 단어나 그 문장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 이 주권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아이들이요, 이제 잘 사는 친구 집에 모였습니다. 그 친구가요, 잘 사는 친구라 집에 없는 장난감이 없고 없는 게임기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가장 잘 나가던 게임기가 닌텐도 마리오인데 그 마리오 게임 한번 해보려고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왜? 애들은 많이 모였는데 최고 2명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게임하다가 이제 일찍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줄 선 사람이 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유독 게임을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얘가 잡으면 죽지를 않아요. 그 게임기가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 애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 왜 이렇게 오래 해? 나 좀 하자. 아우, 나 아직 살아있잖아. 나 아직 안 죽었잖아. 막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인 친구가 딱 나타나는 거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놀자. 그리고 닌텐도 전원을 딱 끄면요, 아무리 안 주고 게임을 계속하던 아이도요, 입을 딱 다물고 옆에서 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딱 나타나면요, 주변에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다 입을 다물고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압니까? 먼저 인생 끝나갈 때. 조금 더 빨리 깨닫는 분들은 아주 큰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또 더 빨리 깨닫는 분들은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이 닥쳤을 때, 그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다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주인이 있구나 깨달을 때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아직은 늦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불가능의 문제가 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온 땅의 주권자,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세상에서 주인은요, 갑질을 합니다. 아니, 사실 갑질을 안 해도요, 그 주인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사회가 사실은 주인과 하인으로 계급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자본주의 안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이미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고용인들은 고용주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돈줄을 저 고용주가 쥐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주인은요,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밑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그분은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하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인생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너의 삶을 너는 어떻게 인도해 가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은 얻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사용할 권리는 있는 셈이죠. 이런 하인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하인을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영어로는 steward.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들. 주인의 것을 맡은 이 청지기들이 실패하지 않고 맡은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주권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맡은 우리 청지기들의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방법은요,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주권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세 번째, 가나안의 칠족속들을 쫓아내신다 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요, 그 하나님을 죽은 것 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별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마음을 위안받기 위해서 읊조리는 것뿐이에요. 이런 기대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는 겁니다. 더 낙심만 가중시킬 뿐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강이라는 불가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시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불가능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한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펼쳐지는 불안한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칠족속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성경 안에 숫자가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요단강이란 문제를 만났니? 그때 기억해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온 땅의 주권자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다. 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의 미래에도 함께하고 책임져 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에 우리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그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 주권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그 거친 바람 속에서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주권자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죽음의 강물 요단강은 주권자가 튼튼히 서 계시는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습니다. 17절 말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권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음의 강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또 이적들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가 참되게 신앙하고 참되게 따르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온 땅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권자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 나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